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도 힘들고 몸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참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에서 내 말은 늘 묻히고 누군가의 말만 중심이 되어질 때, 일터에서 내가 한 수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꼭 문제만 생기면 내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아유 그 얘기 또야? 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때, 사람들이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아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한마디만 남기고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주목받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가? 나는 늘 인생이 뒷자리 인생이고 늘 주목받지 못한 인생인데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성경은요,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목받는 인생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목받지 못한, 특별히 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힘없이 쫓겨나가는 그런 한 여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였고 물이 끊긴 자리였고 물음이 터져나가는 자리였고 더 이상 바라볼 조차 없는 그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인생 끝자락에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주목받는 인생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않는 인생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밀려난 자리, 공동체 안에서 밀려난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22장의 내용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아버지로서 과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라나고 또 이스마엘도 같이 자라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니죠. 사라는 이 여종과 아이를 내어 쫓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죠? 11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그 의미는요, 죽는 것 같다는 것이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도 아들이었으니까.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14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갈이 지금 이 여행은 스스로 선택한 여행입니까? 억지로 밀려나간 여행입니까? 억지로 밀려나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단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선택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진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자, 박가람 선생님,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힘든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물이 떨어졌어요. 죽는 거죠. 16절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른은 그나마 좀 그죠? 조금 더 참을 수 있지만 아이는요, 그 갈증을 쉽게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갈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쫓겨나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쫓겨나가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많지도 않습니다. 14절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다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 내어 우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힘들다 보면요, 이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엉엉 울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가 형식적이지 못하여도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뭔가 형식을 갖추고 뭔가를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은 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이 떨어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하갈의 깊은 이 기도도 못하고 그냥 너무나 서러워서 우는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지금의 피로도 채우시지만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까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일단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우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을 밝혔더니 뭐예요? 샘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에 눈을 가려버리면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다는 그 의미는 단지 물을 공급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목받지 않는 그 인생, 떠밀려 나온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떠밀려 있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은혜는 따라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공급하심이다. 아멘. 은혜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실제로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공급하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20절부터 21절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 바라감에 거주하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곳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많은 것을 주어질지라도 요것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물이 없어도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불쌍해서 잠깐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 삶이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도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목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공동체 안에서 밀려나간 인생이었고요,
성경조차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기억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억도 나지 않는, 성경 퀴즈 때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주목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못할 그때에 그래도 나오셔서 우십시오. 하나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한 걸음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미래의 앞에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우물이 안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또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 저는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끝이라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시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시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